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밖이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교회 안. 목사님 여기 교회 안에 다 눈에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알고 그런 영적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 밖의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안의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 밖의 세상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는 교회 밖이었어요. 유대 나라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뭐냐? 가이사, 시저라는 말이에요. 시저, 황제라는 말이죠. 황제 아구스도, 아구스도라고 이름하는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황제의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어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구조사란 말이에요. 호구조사. 어린아이를 다 가정마다 다 조사해라.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교회 밖에, 예수님의 탄생 밖의 세상에는 그런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행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천하에 다 호적하라, 호구조사해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전 유대, 전 로마가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 유대에 왕이 태어났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왕은 나 혼자인데 어디 또 왕이 있냐? 그런 왕이 있으면 아주 어렸을 때 다 그냥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의미죠. 자,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상황에 아버지 요셉도 황제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인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까지 긴 여행을 아주 힘들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던 대로 베들레헴에 딱 도착해 보니까 해산할 기미가 보였습니다. 이제 아기가 만삭이 돼서 아기를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여관도 사람들이 호적하러 내려와 가지고 다 꽉꽉 찼어요. 요즘처럼 우리나라 이 모텔이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결국에는 가축이 있는 구유에 뉘어야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휘황찬란한 왕국에서의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 이것과 비교하면 아기 예수가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 밖 세상에서 로마 황제의 휘황찬란한 모습, 이 세상의 세계, 거기에서는 예수님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인 구세주인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상황인데도 교회 밖은 세상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목자들이 여느 날과 같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 자기 자리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갓 태어난 아기와 산모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거나 축하하거나 심지어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 밖은 구세주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탄절이 공휴일이요,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노는 날이니까, 연말이니까 그냥 선물 주고받고 술 마시고 자기들의 시간 그렇게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 밖에만 관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교회 안의 영적 세상에도 영안을 뜨고 영적 눈을 뜨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교회 영적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자,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천지를 울리고 진동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이 456번이나 예언되었고 또 예언된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이 영적 눈으로 볼 때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늘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장관이 연출되고 있었던 거죠.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10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10절 한 절만 보더라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는데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증거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보라, 보라. 아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천사들이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그래서 온 백성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내가 온 백성에게 라고 하는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온 백성,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이 미쳤어요. 구원이 임했어요. 미칠 크고 또
큰 기쁨, 큰 기쁨, 그리고 좋은 소식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이 천사가 아주 절묘하게 정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 전 인류에게 미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설교가 빨리 끝낸다는 소식입니까? 아니죠. 메시아라는 소식이에요.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절만 가지고도 천사조차도 얼마나 흥분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한마디로 무슨 소식입니까? 가스플, 굿뉴스, 복음이라는 얘기죠. 예수의 탄생은 복음입니다. 지옥 가야 할 우리들에게는 천국 갈 길이 열리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던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 밖과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교회 안에,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무엇에 의해 움직여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지만은 이런 상황의 전개는 결국 구약 성경에서 456번이나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진행된, 이루어진 그런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호적을 명령하게 하심으로 마리아가 해산할 이 시점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움직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이 세상까지도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책이지 않습니다. 다른 때와 같이 설교를 30분, 40분 할 것 같죠? 이제 결론입니다. 금방 끝나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결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 밖의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밖의 세상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교회 안의 세상이 이 밖의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진리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교회 밖의 안팎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구원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바로 알아 영적인 그런 세계를 잘 체험하셔서 아직도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